이제 가을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우리 아침 저녁으로 서늘합니다. 반팔 입고 다녔는데 이제 아침 저녁에는 반팔을 입고 나가면 좀 추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을하면 무슨 꽃이 생각이 나죠? 국화가 생각이 나죠? 어제 이렇게 꽃꽂이를 하시면서 국화를 사오셔서 본당에도 이렇게 놓으시고 또 성전 입구에도 놓고 이거 보니까 가을인 것이 확 느껴져요. 그리고 이 국화꽃 냄새를 맡으니까 이제 가을이 이제 깊어 가는구나.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는 산난 주공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엘리베이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한 2주 걸렸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 공사를 하니까 이제 13층까지 걸어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이제 옆 라인으로 올라가서 옆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서 이제 옥상으로 건너갑니다. 옥상으로 건너가서 이제 두 층만 내려오면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또 비도 올 때에는 아주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막 뚜둑뚜둑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특정 층, 한 5층, 6층쯤 지나가면 이제 소리가 막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막 긴장을 하게 됩니다. 좀 무섭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와이어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이어가 늘어나요. 그 와이어가 늘어나고 이제 모터가 또 오래돼서 이게 잘 이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바꾸지 않으면 이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이런 기계 또 뭐 우리 집안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낡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또 우리의 삶도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낡아집니다. 그러면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죠. 라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꼰대, 신앙의 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또 과감한 결단과 새로운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리모델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이죠. 만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리모델링 되지 않으면 결국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되기 때문이죠. 그럼 변질되면 그 끝은 부패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 빠지고 인간적인 냄새만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또 물질이나 건강 또 진로 또 미래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참 속상한 일들 참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때문에 직장에서는 상사 동료들 때문에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상실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로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완공될 시점이 도다르자 그 성벽 공사를 아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도비아와 산발랏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들도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해 해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도비아는 모압 사람이고 그리고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건축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참여한 이후에 이제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거절 당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배제하고 너희들끼리 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하죠. 그 방해에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삭스 왕에게 계속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계속 상소문을 올려서 지금 이들이 지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미 그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와서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상소문을 올리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편지를 조작해서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왕을 반역하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사탄의 역사죠. 사단이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속임수와 거짓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삶으로 드러나야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그것을 속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는 믿음 고백했잖아. 너는 예수님 믿잖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치밀하게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이 사탄은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울증이죠. 이 우울증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우울증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우울증이 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목표의식이 사라져요.
뭐 우리 가정주부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느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왜 내가 독방 육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산후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 산후 우울증이 찾아오면 아이 돌보는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무력감은 결국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이제 그렇게 발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심각해지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결코 우스운 질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이 우울증 가운데에 사단이 함께 역사를 하게 되면 그 파괴력이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상담을 하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온전히 치료될까요? 예,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하여서 그거 치료 받는다고 하여서 제가 완전히 낫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슨 뜻이죠? 신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신앙 외에는 그렇게 우리의 심령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대 우리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참선을 하고 운동을 하고 상담을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거, 신앙.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치료되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잘 다스려야지. 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생각나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 생각나고 우리 가운데에 또 그것이 드러난다니까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면 여러분 우리 늪 있죠. 늪.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렁이나 개미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지옥. 개미만 잡아먹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저까짓 거,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수렁에 한번 빠지면요, 사람이 일단 발목이 잠기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무릎까지 빠지게 되면 자기 힘으로 나오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오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든다는 것이죠. 이 개미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홈이 생겼는데 요 가운데에 개미를 잡아먹는 이 곤충이 있어요. 그런데 개미가 지나가다 거기에 톡 빠집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개미가 얼마나 또 부지런히 움직입니까? 여기 기어서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흙이 무너져요. 못 올라와요. 결국에는 잡혀먹습니다. 여러분 이 늪이나 수렁, 이 개미지옥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방법 또는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될 것 같죠. 나에게는 그런 지식이 있고 경험도 있고 또 내 의지,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러나 그 끝은 무엇이냐면 안 됩니다. 그 끝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물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도비아 산발랏이 막 편지를 조작해서 위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도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 스마야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예전에는 자주 찾아와서 그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서로 논의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스마야가 어느 날부터 투문불출하는 거예요.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가니 그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아니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니 빨리 성전으로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아니 나를 해하려고 작정하고 온다고 하면 내가 성전으로 피한다고 한들 저들이 못 잡아가겠느냐. 그런데 내가 성전 안으로 피신하지 않는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들어가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외소는 성소를 의미하죠. 성전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 지파나 제사장 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글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싫다. 난 그렇게 못하겠다. 거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즉, 이 느헤미야가 깨닫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누가요? 그 스마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요 도비아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했는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옆에서 권면하는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도 함께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돈의 매수가 되었어요. 뇌물을 받고 그들, 즉 도비아 산발랏의 뜻을 쫓아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조차도 그렇게 돈에 매수되어서 자신을 공격하는데 일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느헤미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뚜렷한 목표에 집중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으셨다고 하는 목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시 세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기도하였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처럼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으면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인생으로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사라지면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목표가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서장님과 통화를 할 때에 참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1차적으로 조금 더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진단이 나왔대. 그런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뭐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김 권사와 저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웠듯이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행할 그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참 가슴이 아프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참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견뎌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궁을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역을 잘 조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역 조준하는 것이 여러분 조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쏘면 됩니다. 그러면 가서 맞겠죠. 그런데 그것이 왜 어려울까요? 이것은 단순히 반복 훈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멘탈적인 부분도 아주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 조준한 이 화살이요 관역에 가서 잘 맞지 않습니다. 마음은 잘 조준하고 싶죠. 그러나 긴장을 하고 초조하고 그러한 것으로 인달려서 이 조준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환난, 고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너지기 쉽고 그때 좌절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과 그리고 성읍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갈 수 있었죠.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은요 바로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좌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 일을 멈출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무리 큰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니까요. 우리 앞에 우리의 미래의 삶,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눈에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대적들 아니겠습니까? 도비야와 산발락,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상대할 수 없으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하나님이요, 이러한 자들이 내 사방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단기간에 이렇게 성벽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발휘했죠. 그게 뭡니까? 분별력을 발휘해서 항상,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사실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면 여러분 오히려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분별해야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을 차용하여서 여러분 행하면 훨씬 여러분 편하고 빠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넘었죠? 대전에 서부 경찰서가 있었던 자리 뒤에 보면 어떤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그 순복음교회에 처음 이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던 것 같은데 한 달에 50명씩 전도인들이 내려온대. 그리고 그들이 전도를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였어요. 이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 한 사람 하게 오면 1인당 30만 원씩 준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 하면 30만 원, 두 사람 하면 뭐 세 사람만 해도 100만 원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길을 쓰고 그냥 뭐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아니 한 영혼을 구하는데 30만 원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모르는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 문제입니까? 뭐 30만 원이 문제입니까? 300만 원, 3천만 원 들 수 있죠. 그런데 실상 나중에 전도해 오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교회 사람들 빼오는 거예요. 불신자 구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혼들, 딴 영혼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신천지와 다른 게 뭘까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에베소서 말씀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말씀하죠.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바른 거 아니겠어요? 이 도비아가 적당히 대적들과 도비아 산맛이 뇌물을 줬어? 그러면 그들만큼 동일하게 물질로 보상했다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내 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그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때에는 이 분별력에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요 다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여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전도 일상 생활전도 쉽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말기참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거 아무리 단순하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만 대단하다고 부러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 여러분 성경에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 의사는요, 예, 뭐 이러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죽음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좀 더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더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행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거 그 우상 다 때려부시고 산당 다 제거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죽음 앞에 섰으니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말이 없으세요. 내가 내 생명 연장해 줄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분별력으로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조그만 동네 울타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가요 상상을 초월해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구분응선에 있어요. 다 허물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와서 다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이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목표를 분명히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포기할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해요? 이 시대에는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시대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분석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시선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불가능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 전도하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쉬고 계실까요? 나 피곤하니까 내가 좀 쉬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일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우리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 같은 걸 통해서 뭐가, 우리 교회가 뭐 어쩌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 도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과 지혜를 구하고 불가능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을 잃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